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7세까지는 아이를 아주 기질을 꺾지 말고 아주 그냥 기질을 살려주면서 사랑으로서 그 아이의 그 품성을 잘 키워주면서 마음껏 놀게 하고 마음껏 모든 걸 접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면서 7살 때까지는 아이를 함부로 매를 쳐서도 안 되며 야단을 쳐서도 안 돼요. 아주 용기를 주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7살 때까지는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. 너무 연약한 기운이기 때문에. 그리고 7살이 딱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엄격한 잣대를 대기 시작해야 돼요. 아이가 버릇이 안 좋으면 버릇도 고쳐줘야 되고 또 매가 필요하면 매도 때로는 쳐야 되고 그리고 야단이 필요하면 야단도 쳐야 되고 이런 엄격한 잣대를 부모가 대면서 인성교육도 시키고 또 지식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그 부모가 엄격한 잣대를 대기 시작해야 됩니다.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14세까지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키워야 됩니다. 그러면 7살부터 14세까지 부모가 잘 인성을 갖추게 키우면 절대 아이가 사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나타납니다. 사춘기에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아이의 본질적 기운도 물론 있지만 부모가 잘못 키운 탓이 70%입니다. 그러니까 30%는 아이의 본질적 기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고 70%는 부모가 잘못 키운 탓이 있다. 그러면 이 30% 본질의 기운이란 말은 아이 타고난 팔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성격도 있고 성향도 있고 이 기운이 30%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부모가 환경을 잘못 이끌어가고 아이 교육을 바르게 못 시키고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든가 예를 들면 이렇게 아이를 질서 있게 바르게 못 키워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70%가 있다. 그래서 14세까지는 부모가 정성껏 인성교육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식교육을 한 30% 비중을 두고 인성을 갖추는 교육을 70% 비중을 두어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. 그리고 이제 14세가 딱 지나면 15세부터는 21세까지는 70%를 공부 위주로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. 이때부터는 인성 위주는 30%만 하고 70%를 공부 위주로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인성 교육은 15세부터는 30%만 비중을 두어서 지도를 하고 70%를 아이가 능력 발휘하게끔 뭐 학원을 보내든 과외를 시키든 아니면 선생님한테 잘 부탁을 하든 내가 교육을 잘 시키든 아이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. 70%는. 그래가지고 21세까지 아이가 실력을 갖추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. 그리고 21세가 딱 되는 순간 부모가 70% 손을 내려놔야 돼요. 그러니까 70% 아이한테 맡기고 내려놔야 된다. 이제 네 책임이면 네가 인생을 살아야 되면 네 책임대로 인생을 살아라. 그리고 네 관념이나 네 목적이나 네 이념을 세워서 살아라. 그리고 네가 바르게 인생을 설계해서 공부도 해야 되며 모든 인생은 네 책임이다. 이제 부모 책임은 떠났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부모는 매니저로서 후원자로서 역할만 하고 30%만 아이를 위해서 돕는 겁니다. 그래 조언도 30% 이상을 넘으면 안 돼요. 30%만 조언을 하고 후원을 해주고 케어를 한다.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28살이 돼요. 이제 47에 28 아닙니까? 28살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그때는 100% 손을 내려놔야 돼요. 그러면 28이 되면은 아이가 공부도 대학도 졸업할 나이가 되고 뭐 남자아이면 군대도 갔다 올 나이가 되고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? 그죠?
그럼 이때는 내가 마음을 100% 내려놓고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거라. 네가 이제 결혼도 준비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인생도 네 마음대로 설계할 나이가 됐고 네 능력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 이제는 나는 부모로서 100% 역할을 다 했으니 네 마음껏 인생을 살으라고 내려놔야 됩니다. 그러면 무책임하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지켜봐 주는 거지요. 뒤에서 이렇게 등불처럼 지켜봐 주는 겁니다. 그리고 정말 상의해 올 때는 상의를 해주고 물어볼 때는 답변을 해주고 뒤에서 병풍처럼 받쳐주면서 등불 작용을 해주는 거죠. 그러나 간섭은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. 그리고 28세 이후가 되면은 이제 본인들 당사자들도 부모에 의존하는 마음을 1%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녀들의 당사자들도 부모에 의존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. 독립된 인생으로 산다는 의식을 가져야지 부모한테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.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은 모두 다 이 이치를 알고 받아들여서 교육도 해야 되며 또 자녀 또한 이 뜻을 받아들여서 독립된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. 그리고 이제 5단계로 5735지요. 5735 35세가 남자나 여자나 35세가 되면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. 부모한테 효도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. 이것은 참되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. 왜 참되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닌지 그 이유를 말해 드릴게요. 내가 35세가 되면 우리가 공자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30의 1입이라고 했어요. 30의 1입. 30의 1입이란 말은 30이면 내가 뜻을 바르게 세워서 내 인생을 빛나게 살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. 근데 35세가 되면 내가 이제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자식도 낳을 나이가 됐고 내 스스로 인생을 설계해서 살아나가는 나이가 됐어요. 그리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결혼했다면 결혼 안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35세면 완전히 완숙이 된 겁니다. 완숙이 됐다는 말은 일입이 돼서 내 소신 있게 인생을 펼쳐나갈 나이가 됐기 때문에 완숙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. 그럼 이때가 되면 내가 부모님을 돌보고 부모님한테 효를 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. 그게 뿌리기 때문에. 우리가 나무가요. 잘 보세요. 나무가 막 클 때는 뿌리한테 받기만 하잖아요. 그죠? 클 때는 에너지를 받기만 하죠. 근데 막 여름에 성장을 해요. 여름에 막 성장해서 꽃을 피워요. 꽃을 다 피우고 가을쯤으로 접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에너지를 뿌리로 돌려줍니다. 그거 알고 계시죠? 자, 여름까지는 마음껏 나무가 성장을 하고 빛을 발하게 되죠. 그리고 딱 입추가 지나기 시작하면 이 나무의 에너지가 그 기운을 서서히 태양의 기운, 자연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나무 뿌리로 돌려주게 됩니다. 그리고 기운이 서서히 뿌리 쪽으로 가요. 그 다음 연도를 위해서. 그것처럼 하물며 산천초목도 이러하거늘 사람이 35세가 되어가지고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효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크게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그 원리가 부모를 생각하는 이념, 부모한테 효도하는 마음, 부모를 내가 반드시 잘 모셔야 되겠다. 여기서 모신다는 얘기는 저 용돈을 드리고 같이 살아야 돼야만이 같이 살아야 모신다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. 내가 그걸 조금 이따 더 풀어드릴게요. 부모님을 잘 모신다는 그런 이념을 세워서 효를 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느님이 큰 기운을 줍니다.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든 뜻을 펼치게끔 도와줘요.
근데 효의 마음이 전혀 없고 이기심으로만 살면 기본 타고난 기운은 쓰는데, 기본 자기가 팔자에 타고났을 거 아닙니까? 기본 타고난 기운은 쓰는데 더 큰 기운은 쓰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, 팔자에. 그럼 100만큼은 쓴다라는 거예요. 근데 내가 효의 마음을 갖고 부모님한테 득되게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,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시너지는 100이 아니고 200, 300으로 늘어납니다. 그리고 더욱더 빛나는 인생을 살게끔 하늘이 돕는다. 왜 그러냐? 하느님은 효자는요, 진정한 효자는 절대 신도 함부로 못 건들게 돼 있어요. 절대 어떤 귀신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. 그리고 하느님도 함부로 진정한 효자는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. 왜 그러냐면 그게 근본의 뿌리의 진리이기 때문에. 예. 그래서 진정으로 효의 마음을 갖고 내가 노력을 할 때는 신께서도 함부로 그 사람을 치거나 함부로 못한다. 즉 신도 지켜주고 하늘도 지켜주고 돕는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내가 효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, 즉 내가 크게 성장하고 빠르게 빛나게 살고자 한다면 효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내가 크게 성장하지, 이기심으로만 산다면 큰 성장은 할 수가 없다. 기본 성장은 할 수 있지만. 그래서 효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,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과연 효냐,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? 그죠? 효라는 것은 내가 뭐냐면 월급 타가지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생활비 드리고 부모님 가까이서 꼭 모셔야만이 효는 아니에요. 어떤 게 효냐? 내가 사회생활을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해서 부모님을 기쁜 마음을 전해드려야 되겠다.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을 잘 해가지고 돈을 벌든 직장에서 승진을 하든 명예를 얻든 이 기쁨을 부모님한테 돌려드려야 되겠다.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잘 두어서 이 기쁨을 부모님한테 돌려드려야 되겠다. 그리고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 용돈을 부모님한테 잘 드려서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또한 내가 감사하다. 그리고 내가 어디 사회에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이든 이 뭐 외국이든 어디든지 나가는 곳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서 부모님을 욕보이지 않는 거죠. 그리고 부모님이 어느 곳에 있든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게 효도를 하는 겁니다. 자, 내가 못난 짓을 하면 부모님이 내가 어디 갔을 때 불안해할까요? 믿어줄까요? 내가 못나게 인생을 살면 봐봐요. 이웃집에 살아도 불안하고 해외에 나가면 더 불안해요. 그죠? 근데 잘 보세요. 믿음직스러운 내가 자식 노릇을 하면 소련가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미국가 있어도 불안하지 않아요. 그리고 이웃집에 살아도 불안하지 않고. 그것처럼 부모님한테 불안감을 심어주지 않는 게 첫째 효도다. 믿음을 주는 게 첫째 효도다, 이 뜻이에요. 그리고 둘째는 내가 모든 행위, 그 공답이 부모님한테 갈 수 있는 마음, 부모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마음, 부모님을 아주 거룩한 그 기쁨이 생길 수 있도록 보람을, 그 거룩한 보람이 있죠. 거룩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 행복감을 부모님한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게 두 번째로 효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능력이 갖추어졌다면 그 능력을 부모님한테 잘 써드려서 부모님이 또 행복감을 느끼고 그 에너지를 잘 써서 그 공답이 부모님한테 미친다면 그 또한 세 번째 효도다. 그러면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효도를 합니까? 능력이 안 돼도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어요. 부모님 단돈 10,000원도 용돈 안 드려도 효도할 수 있어요.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부모님 떨어져서 살고 또 부모님 잘 모실 수도 없고 가까이 살 수도 없어요. 그래도 부모님 걱정 안 하게 내가 단돈 100만 원을 벌더라도
기쁘게 보람있게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안부를 늘 전하고,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저희 인생 잘 살고 있으니까 부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그리고 가끔이라도 걱정 안 하게끔 안부를 잘 전하는 거죠. 이것도 바로 큰 효도라는 거죠. 그러면 효의 개념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효라고 하니까 내가 크게 막 용돈 드리고 차례 드리고 뭐 빵 사드리고 밥 사드리고 고기 사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효도로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. 그래서 우리가 35세가 딱 넘게 되면 내가 부모님한테 득되게 빛나게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바로 진정한 효도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5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5단계식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노력을 할 때, 이런 이념을 가지고 노력을 할 때 하느님은 늘 지켜주게 되며 큰 기운을 주게 되며 그 사람을 성공시킨다. 그리고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을 절대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는다. 어떤 애군이 몰려와도 지켜준다. 그래서 우리가 큰 상처가 오고 큰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내가 바르게 인생을 살지 못한 이유도 있고, 부모한테 잘못한 이유도 있고, 가족한테 잘못한 이유도 있다. 그래서 나한테 아픔이 올 때는 먼저 분명히 반성을 해보셔야 됩니다. 어떤 식으로는 내가 불효를 했나? 어떤 식으로든 내가 뭘 잘못했나? 그리고 어떤 식으로는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주었나? 이런 것을 늘 살펴보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까 하다가 좀 길어졌는데,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냐면, 아이 키우는 방법이 부모에 따라서 바르게 잘 설정이 되면 아이한테 나중에 효도를 받을 수가 있고, 내가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바르게 설정되지 못하면, 바르게 설계가 되지 못하면 불효로 돌아올 수 있다. 불효를 받는 것도 본인 책임이 있다. 아이를 탓할 게 하나도 없다. 첫째는 불효를 받더라도 본인 책임이다. 두 번째는 우리는 이걸 깨우쳤다면 부모님이 나한테 혹시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깨우쳐서 부모한테 바르게 이념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부모님은 비록 부족했지만 내가 깨우쳐서 잘하면 그 복은 내가 받는다.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잘했든 못했든 그건 따지지 말고 우리가 깨우친 사람이라면 바르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른 자세로서 노력을 하게 되면 자손이 잘 태어납니다. 그리고 자손이 잘 태어나서 반드시 그 공답을 나에게 또 전해줍니다. 윤회의 법칙은 절대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효수는 환생효순자요 오역은 환생오역자 하나니 불신거든 단간 첨두수하라 점점적척 불차이니라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이제 그 말은 효도를 하는 사람은 효도를 하는 자식을 낳고 내가 부모한테 불효하는 사람은 불효한 자식을 낳나니 그 말을 믿지 못하거든 첨한물 떨어지는 걸 봐라. 첨한물이 항상 떨어지는 자리 또 떨어지지 않더냐. 그 첨한물이 말해주고 있다. 그러니 항상 내가 바르게 부모한테 잘하는 것은 즉 부모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또 나를 위하는 것이 된다. 또한 내 자손을 위하는 게 된다.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식을 키우는 개념과 또 키웠을 때 어떠한 그 이념을 심어주는 개념과 그리고 바르게 성장했을 때 우리한테 어떻게 공답이 오는지 이 원리를 지금 하나하나 제가 풀어드렸습니다.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? 네.